하우스다 성녀 일기 366페이지 644번. 내가 고해수에서 나올 때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내 영혼을 압박했다. 무엇 때문에 진실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죄가 아니었으므로 내게는 그것을 신부님에게 말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외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한 내적인 것에 주의를 더 기울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잘된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는 내게 그처럼 심한 굴욕을 체험하게 했던 내적인 소리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아무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나는 자유로운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통증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게도 간절히 갈망하는 그분과 더 사귈 수 없다는 말인가? 내 영혼의 힘 전부인 그분을 나는 울부짖기 시작했다. 오 예수님, 저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고해 신부의 금지 명령 이후 크나큰 어둠이 내 영혼을 덮쳤다. 나는 고해 신부의 금지 명령을 깨뜨리게 하는 내적 소리를 듣게 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러면서도 나는 또다시 하느님이 그리워서 죽을 것 같았다. 나의 내면은 그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하느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고유한 의지를 상실해버렸고 산산조각으로 찢기는 것 같았다. 그것은 성주간 수요일의 수요일의 일이었다. 목요일에는 고통이 극심해졌다. 내가 묵상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일종의 고뇌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 대신 그분의 정의가 내 위로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나를 때려 눕혀 놓은 것 같았다. 사탄이 나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보아라, 이제 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보아라. 예수가 너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 네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할지도 생각해 보아라.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고해 신부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외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한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생각들이 1시간 내내 나를 괴롭혔다. 미사 시간이 가까워지자 고통이 내 마음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수도회를 떠나야 하는가? 신부님이 이것은 일종의 이단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나는 교회로부터도 떨어져 나가야 하는가? 나는 마음속에 슬픈 목소리로 주님께 외쳤다. 예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 줄기의 빗살도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나는 내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몸이 영혼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다. 오 하느님, 무엇이라도 주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저에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는 아무것도 이제는 저의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하느님의 현존이 나를 감싸면서 나의 뼛속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이것은 내가 영성체를 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영성체를 한 후에 나는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의식하지 못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 645번. 그때 나는 초상에 그려진 모습들의 주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고해 신부에게 가서 이 일은 나의 일이고 나는 너를 하나의 비천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고해 신부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환상이라고 하셨고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고해 신부에게 순명해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청합니다. 주님은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 신부님이 제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변명과 불평을 만족스럽게 들으셨다. 나는 주님께서 심하게 노여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와는 반대로 아주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들과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들을 언제나 모두 고해 신부에게 말해라. 그리고 너는 그 중에서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일만 행하도록 해라.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자꾸 모든 괴로운 생각들은 사라졌다. 확신과 용기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646번. 그런데 잠시 후에 나는 예수님께서 올리브동산에서 겪으신 고통의 체험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금요일 아침까지 계속되었다. 금요일 날 나는 예수님의 순환을 체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이었다. 그날 부콥스키 신부님이 테르디에서 왔다. 어떤 이상한 힘이 고해 성사를 보도록 나를 떠밀었다. 그래서 나는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과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들을 모두 신부님에게 이야기했다. 내가 신부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은 전과는 아주 달랐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녀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녀님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녀님이 순명하고 이런 태도로 항고하게 나아가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수녀님은 언제나 이런 단순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하고 모든 것을 총장 수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전에 수녀님에게 말했던 것은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거룩한 사람들도 환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사탄도 몰래 들어와서 교활한 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일은 우리 자신에게서도 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수녀님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십시오. 수녀님도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이번 일로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은 수녀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모두 수녀님의 본래 고해 신부에게 다시 다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647번. 이번 일을 통해서 나는 한 가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고해 신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가 거룩한 영, 즉 성령의 빛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먼저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고 고해수에 들어갔을 때 고해 신부는 나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열심히 해달라고 신부님은 격려해 주었다. 9일 기도를 하고 또 하십시오. 수녀님,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648번. 성금요일. 3시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은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그때 나는 꼭 성화에서와 같이 그분의 옆구리로부터 나오는 2개의 빗줄기를 보았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열망과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싶은 열망을 내 영혼 안에 느꼈다. 나는 전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죽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신 아버지께 제물로 봉헌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님과 저희 친교가 있습니다.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당신 영혼 안에서 성목요일과는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649번 부활절 미사. 1936년 4월 12일 내가 경당에 들어갔을 때 내 영은 자신의 유일한 보배이신 하느님 안으로 잠겨 들어갔다. 그분의 현존이 나를 흠뻑 적셨다. 650번. 저희 예수님, 저희 스승이시며 지도자이신 예수님, 제 생애의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비추어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저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움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희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앞에서 저는 혼자라고 느낍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제 본성이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죽음을 통해서 가능한 한 충실하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완수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저에게는 다만 주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 저희 주님이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들이 저에게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부르시는 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신을 비추어 주셔서 제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 제 영혼을 꿰뚫으시는 하느님, 주님은 제가 주님의 영광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오 하느님의 뜻이여, 주님은 제 마음의 기쁨이요 제 영혼의 양식이며 제 이성의 빛이시고 제 의지의 전능한 힘입니다. 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을 주님의 뜻에 일치시키면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고 저의 연약한 의지를 대신해 주십니다. 매일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651번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시는 하느님, 주님의 자비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는 인간과 천사들의 이성을 다 합쳐도 다 알지 못합니다.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은 주님의 자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자비는 사랑의 꽃이고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자비는 그분의 행동이다. 행동은 사랑으로 잉태되어 자비로 드러난다.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내게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준다. 하느님의 정의까지도 나에게 그분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를 이야기해 준다. 정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652번 내가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는 한마디 말이 있다. 이 말 하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나는 이 한마디로 살고 이 한마디로 죽는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이것이 나의 매일의 양식이다.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의 소망을 열심히 듣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도 큰 일이어서 내 힘에 넘치는 것이라고 느껴지고 내 본성이 종종 공포로 떨지만 그래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한다. 나는 내가 혼자서는 무엇인지 잘 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도 안다. 653번 1936년 4월 25일 발렌두프 그날에 당한 고통은 그전에 겪었던 그 어떤 고통들보다 훨씬 더 심했다. 아침 일찍부터 나는 내 몸이 영혼에서부터 갈라져 나온 것처럼 느꼈다. 나는 하나님의 현존이 나의 전 존재를 꿰뚫었다고 느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정의를 다 느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서 있다고 느꼈다. 영적 지도자의 말 한마디면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여기 없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나는 거룩한 고해 성사에서 빛을 얻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 사제에게 내 영혼을 열어보였을 때 그는 내 고백을 계속 듣기를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 사제가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어떤 내적 평화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가장 거창한 일에서부터 가장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만 나의 영혼을 열어 보이고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기로 결심했다. 654번 이제 나는 고해 성사는 한 사람이 다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영적 지도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생전 처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이상한 일이다. 고해 신부가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한마디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직 나의 순환에서만 빛과 힘을 찾아야 한다. 고해 성사 후에 나는 예수님의 끔찍한 순환에 대해 묵상했다. 그리고 내가 받는 고통은 구세주의 순환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불완전함이라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이런 무서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는 내 영혼은 아주 크나큰 통해로 가득해졌다. 그리고 그때야 나는 내가 하느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자비의 바다 속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체험하는 이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적은가. 나는 내가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느님 자비의 바다 속으로 잠긴 작은 이슬방울과 같다고 느꼈다. 655번 1936년 5월 11일 나는 크라쿠프로 왔다. 마침내 내가 주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나는 행복했다. 한 번은 내가 안드라시 신부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난 뒤에 이런 대답을 받았다. 수녀님, 예수 성심 축일이 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약간의 고행도 첨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성심 축일에 내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영혼 안에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는 아주 커다란 충동을 느끼면서 예수 성심 축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졌다. 그래서 나는 고해 성사 중에 내가 당장 이 수도회를 떠나야 하겠다고 말했다. 신부님이 대답했다. 수녀님이 혼자서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수녀님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십시오. 가십시오. 나는 떠나는 것이 기뻤다. 다음날 아침 하느님의 현존이 갑자기 나에게서 떠나가셨다. 크나큰 어둠이 내 영혼을 덮쳤다. 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현존이 갑자기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는 먼저 신부님과 의논할 때까지 이 일을 얼마 동안 뒤로 미루기로 결심했다. 안드라시 신부는 영혼 안에 그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행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656번 내가 미카엘라 총장 수녀에게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을 때 그런 말했다. 수녀님, 나는 당신을 감실 안에 주 예수님과 함께 가두어 둡니다. 당신이 그곳에서부터 어디로 가든지 그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657번 6월 19일 우리가 예수 성심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회로 갔을 때 저녁기도 시간에 나는 거룩한 성체로부터 성화에 그려진 것과 똑같은 빗줄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크나큰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658번 1936년 6월 안드라시 신부와의 대화. 이런 것은 어렵고 힘든 일들입니다. 당신의 첫째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이런 영감들의 방향을 제시해 줄 뿐입니다. 당신의 진짜 영적 지도자는 성령이십니다. 만일 당신 자신이 떠나기로 결심했다면 수녀님,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금지도 권유도 하지 않겠습니다. 수녀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수녀님, 나는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녀님은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녀님은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녀님은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수녀님이 이전에 1933년에 크라쿠프에서 종신 서울을 하기 전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한 모든 것들은 참으로 가능한 일들이며 이 행동을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녀님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고 내게 빛을 주시라고 정하십시오. 659번 안드라시 신부님이 드리는 미사 시간에 나는 아주 작은 아기 예수를 보았다. 아기 예수는 내가 모든 일에서 그분에게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거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 660번. 저 예수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은 저에게 이 자비 사업에 대한 잘잘못을 물으실 것입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시여, 그러나 주님은 저희 정비이시니 제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비시여, 신성한 미덕이시여, 가장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성심이시여, 저희 정비시여,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해 주십시오. 661번. 7월 16일. 나는 밤새도록 기도했다. 나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했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정의의 무게로 짓눌렸다. 주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셨다. 662번. 7월 17일. 제 예수님, 제가 이 일로 얼마나 많은 역경을 만나는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어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빈정되는 미소를 태연히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저 혼자서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 스승님, 주님과 함께라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빈정되는 미소가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는지요. 특히 아주 진지한 체 하면서 빈정되는 미소는 정말 아픈 상처를 줍니다. 663번. 7월 22일. 저 예수님, 한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말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한 일들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저 예수님, 제가 헛된 꿈을 꾸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제게 주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예수님, 만일 주님께서 제가 죽는 날까지 저를 의욕 속에 버려두기를 원하신다 해도 그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664번. 6월. 제 예수님, 새로운 수도회가 창설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게 주셔서 한없이 기쁩니다.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혹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회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 얼마나 클 것인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수도회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곧 그분의 거룩한 자비를 반영해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순례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중개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비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채우는 사랑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순례들은 하나님의 이 가장 위대한 속성, 곧 자비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자비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비를 알고 주님의 선하심에 의탁하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 수도에는 아름다운 정원 안에 있는 벌집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것이고 온유하게 숨어 있을 것입니다. 밀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타고 있는 동안 수녀들은 이웃들의 영혼에게 꿀을 먹여주기 위해서 벌들처럼 일할 것입니다. 665번. 1936년 6월 29일. 안드라시 신부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9일 기도를 하라고 했다. 나는 육체적인 고행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다. 9일 기도가 끝날 무렵 나는 내적인 빛을 받았다. 또한 수도회가 창설될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많은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평화와 힘이 높은 곳으로부터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온갖 종류의 장애와 박해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본능적인 저항감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666번. 나는 모든 완덕의 추구와 모든 성덕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성덕 안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점의 의혹도 없다.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엄위하심에 반항하는 크나큰 범죄이다. 그런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 영혼은 크나큰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사탄을 닮는 것이다.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그 뜻에 언제나 충실하게 따랐음을 성찰할 때 아주 신비스러운 평화가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 오 예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는 은총도 함께 제게 내려주십시오. 오 하느님. 667번 7월 14일 나는 3시에 소포치코 신부님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오 예수님, 제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을 지키고 이 고통에 대해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저를 위로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하느님, 주님만이 저희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 양식입니다. 저는 지금도 벌써 영혼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성 미카엘 대천사를 무척 존경한다. 아무도 미카엘 대천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선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바람을 충실하게 따랐다. 668번 7월 15일 거룩한 미사 중에 나는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 성심을 통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미천함 속에는 고귀한 그 무엇도 없다. 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주님 자비의 바다 속에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669번 7월 16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고 불리기 위해서 선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선해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을 때 나는 고통 중에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로 노력했고 침묵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오후에는 5분 동안 조별을 하려고 경당에 갔었는데 그때 갑자기 내 가슴에 걸고 있는 십자고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고통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내 영혼은 이 말씀으로 큰 감동을 받았다. 670번 오 예수님, 저희 주인이시며 스승이신 예수님, 저는 주님하고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 하느님, 어떤 사람하고도 주님과 이야기할 때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671번 내 영적 삶 속에서 나는 언제나 사제의 손을 잡고 갈 것이다. 내 영적 생활과 내 영적 생활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오직 나의 고해 신부하고만 이야기할 것이다. 672번 1936년 8월 4일 2시간이나 내적인 고통이 계속되었다. 죽음과 같은 고통. 갑자기 하나님의 현존이 나를 점령하고 나는 마치 내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분의 정의가 내 골수에까지 파고들었다. 그리고 외적으로 나는 힘과 의식을 잃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나 자신의 한없는 미천함을 깨닫게 되었다. 엄청난 고통이 내 영혼을 짓눌렀다. 영혼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결점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때 신뢰의 힘이 영혼 안에서 깨어나고 영혼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망한다. 그런 중에도 영혼은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지를 보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허망하다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도 그런 거룩함을 대면하다니 오 불쌍한 영혼. 673번 8월 13일 나는 온종일 무서운 유혹에 시달렸다. 하나님께 대한 불경의 소리가 내 입술로 몰려왔고
나는 거룩하고 신성한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꼈다. 나는 온종일 이런 것들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저녁이 되자 내 정신은 무겁게 짓눌렸다. 고해 신부님에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는 이런 것을 비웃을 것이다. 거부감과 절망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고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영성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자 아주 큰 고통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경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울 뻔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수녀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원으로 나가 거기 숨어서 큰 소리로 울기라도 하려고 마음먹었다.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나는 예수님의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서러움을 쏟아놓았다. 그러자 사탄의 유혹들이 물러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가지고 있는 내적 평화는 은총이다. 그리고 그분은 즉시 사라지셨다. 나는 행복감과 신비스러운 평화를 느꼈다. 참으로 한순간에 이처럼 크나큰 평화가 되돌아오다니 이런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다. 675번 1936년 8월 7일 내가 성화가 하느님 자비에 대한 글을 받았을 때 하느님의 현존이 신비롭게 나를 가득 채웠다. 내가 감사의 기도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 나는 갑자기 성화에 그려진 모습 그대로 아주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의 발치에는 안드레 신부와 소포치코 신부가 있었다. 두 사람 다 손에는 펜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펜 쪽으로부터 번개를 치는 모양으로 불과 섬광이 나와서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어떤 곳으로 서둘러 가고 있는 커다란 군중의 무리로 향하는 광경이 보였다. 그 불과 섬광을 맞은 사람은 모두 군중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손을 뻗쳤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섰고 어떤 이들은 몹시 아파하고 크게 통회하면서 돌아섰다. 예수님은 아주 다정한 눈길로 두 분의 사제를 보고 계셨다. 얼마 후에 나와 예수님만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말씀드렸다. 예수님, 주님의 뜻이 벌써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뜻이 네 안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는 아직도 고통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676번 나는 주님과 함께 안드레시 신부와 소포치코 신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내가 주님께 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분이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청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도 안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느낀다.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나는 헤아릴 수 없이 행복하다.